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위대한 가치, 교회의 위대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일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흔히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이요, 둘째는 성경 중심이고, 셋째는 교회 중심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두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자신의 모든 삶에 있어서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45절과 46절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진주 장사는 그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진주는 매우 값이 비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진주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합친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국의 가치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값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천국을 소망해야 하고 그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천국이 눈앞에 있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천국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땀과 눈물과 기도 위에 세워지며 주님이 주신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하며 교회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또한 그 복음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늘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왜 그토록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그러한 교회의 가치를 판단하고 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가 가진 그 진정한 가치를 확실하게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도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할지라도 진정한 헌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교회의 위대한 가치를 알고 깨달아 그 교회의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진 위대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교회는 가장 고귀한 기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항구 도시인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행한 고별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보면 교회가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교회를 사신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생명이 있으면 그에게 소망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대가로 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일까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라 하는 거룩한 이름을 얻게 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리심의 결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는 스스로의 힘이나 스스로의 방법으로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 공로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진 기관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신의 피를 값으로 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 당신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신들이 가장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은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신분이나 나의 재산이나 나의 권력이나 나의 명예가 우리의 자존심을 나타내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바로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시고 죽으신 십자가에 궁극적인 우리의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손상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가장 거룩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분명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는 이 공동체를 아주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모든 실체에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대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그 존재가 가지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특별하게 불리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공동체와도 구별되는 이름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몸은 그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한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의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지만 그 모두는 결국 하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체가 하나이듯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지체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것처럼 성도들도 교회가 가진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에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으며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몸인 교회가 다스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명령만 하시고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와 몸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전의 본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 말하지 않고 교회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제사장조차 그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인의 모습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거룩한 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 모인 교회는 가장 거룩한 기관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된 성도 개개인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결코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건물에 사용된 모든 자재들이 견고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될 때 거룩한 성전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되어가고라는 말은 자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생물의 성장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이 표현을 교회에 적용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은 교회는 무생물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기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같이 취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교회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한 건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집이라는 의미는 가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인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단순한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에서 이 표현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생명이 없는 우상과 의도적으로 대조시켜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기관인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리는 1차적으로는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진리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가진 기관인 것입니다. 또한 기둥은 본래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받쳐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건물의 모습을 높이 드러내 멀리서도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 하면 교회는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는 본래 건물을 견고하게 받쳐주는 대지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복음을 왜곡하는 이단이나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고하게 지키고 간직해야 하는 기관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에 대한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사수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하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고귀한 교회에 속한 내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값진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내 작은 힘으로 헌신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표를 향해서 이 역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의 역사도 그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의 역사가 존재하는 바른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비록 작은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전, 곧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완전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의 위대한 가치를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의 가치를 바로 알고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세워가며 내 자신이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